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다가 또 처가에 갔다가 이렇게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하면 수요일 날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은 목요일 날 새벽까지 새벽 예배까지 예배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계속 이어서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두 장이 보이죠? 양화대교에서 이게 여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양화대교에서 여의도를 찍은 사진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하면 전체가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으면 여의도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체 배경이 함께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파노라마라는 말은 넓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 전체를 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와 같이 성경을 성경의 골격을 파노라마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먼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성경을 여러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약 전체를 보고 또 신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흐름, 줄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꾸미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약이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신약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신약은 구약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볼 때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성경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부분을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성경 부분을 보는 것과 성경 부분만을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등산에 여러 나무들이나 다양한 어떤 골목 이게 굽어지는 여러 가지 비탈길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게 터널처럼 그냥 나무 아래에서만 걸어가는 것과 정상에서 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정상을 올라가서 그 아래를 쭉 내려다보면 내가 이런 길을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것과 분석해서 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는 것과 분석해서 보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보는 것은 제일 먼저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을 보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각 권을 보고,
그리고 각 성경에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장들의 내용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장 안에 여러 단락들이 있는데 이 단락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문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을 이렇게 보아야만이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부분만 열심히 보다 보면 나중에 그 낱말 하나, 그 문장 하나, 그 내용 하나가 마치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제일 먼저는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각 성경의 신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구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처럼 성경 전체에 줄거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어떤 전체의 줄거리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줄거리 속에서 또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이렇게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전체 역사의 흐름이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것을 계속 읽으면, 이 책 중심으로 읽으면 훨씬 더 전체 이해하기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민수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한 권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한 권을 읽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약 전체의 흐름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경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인류의 시작을 말하죠.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가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완성된 역사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이 세상의 역사의 전체 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화면을 보면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 어떤 퍼즐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있고 그리고 양들이 있고 당나귀가 있고 앞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이 어떤 그림인가 하는 것을 이 전체를 보면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퍼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분을 막 따로따로 떼놓잖아요.
떼놓기 시작하면 그 부분 한 조각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퍼즐을 맞춰 보아야만이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알파벳 숫자로 보면 가장 쉽게 성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가 있다면 여기서 3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숫자. 사실 1, 2, 3,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9라는 숫자, 10에서 하나 뺀 9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3과 9가 합쳐지면 39가 되잖아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3과 9가 합쳐지면 39. 구약이 39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구약의 각 성경의 권수를 전체를 함께 모으면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과 9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3과 9를 기억하는데 3과 9를 신약에는 곱합니다. 그냥 이게 숫자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면은 신약의 각 권의 성경의 권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3과 9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9, 27.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치면 39권과 27권을 합치면 총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전체 골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하는 메시지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은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시작하면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고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이야기가 있고 예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대체적으로 역사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5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17권. 그래서 역사가 17권, 예언의 17권, 그리고 체험의 이야기가 5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조금 다르죠. 신약은 사복음서가 역사라고 본다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나머지 서신서는 전부 다 체험에 대한 이야기죠. 체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계시록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보았죠?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게 이제 로마 핍박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서 죽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과 확인하는가 하면 이것을 익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익투스라는 것을 절반만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어느 집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절반을 그리면 하나의 물고기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서로가 교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 암호인 거예요. 초대교회 비밀 암호. 이 익투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를 저기에 전체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심으로 전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익투스, 이 성경, 이 익투스를 중심으로 성경을 그 이전을 구약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를 신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은 지금 위쪽을 구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큰 그림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 왕정의 50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구약의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이 있고 왕정에 대한 500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정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 마지막으로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이 9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어떤 것인가? 모세오경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처음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땅을 시작하는 시작의 이야기죠. 시작의 이야기 창세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들어가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후에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모세 육경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모세오경이 끝날 시점에 보면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인데요.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이어받죠.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합쳐서 350년 기간 동안 가나안 정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기.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가나안 정착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사기, 룻기까지 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중심으로 4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0년의 이스라엘 역사. 4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죽죠. 사울 왕이 죽으면서 등장하는 것이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그 휘하에 함께 연합했던 지파들이 11지파입니다. 11지파.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우리는 보통 보면 사울 왕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윗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근데 이때에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만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지파만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한 지파만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왕이 되어서 이제 7년 반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중에 11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따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통합왕이 되죠. 다윗이 전체 12지파 연합으로 통합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11지파를 전부 다 이게 점령해서 통합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다윗이 33년을 다스려요. 33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립니다. 12지파를 40년을 다스려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 그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두 지파만 가지고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하는데 이 두 지파는 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가. 자,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책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여호수아 룻기까지가 모세 오경 속에 되어져 있는 이제 가나안 정착기까지 이어졌다면, 이제 사울왕이 있는 그때가 사무엘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이 죽음과 동시에 여러 이스보셋과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던 것과, 그리고 이스보셋이 그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통합 왕이 되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이렇게 두 권의 책에 이것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왕 때 기록되어진 책이 열왕기상, 역대하, 그리고 이때 체험의 이야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체험의 이야기,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시편, 이것은 다 체험의 이야기예요. 체험의 이야기. 그래서 이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가 대부분 열왕기상,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왕정이 등장하잖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때 여로보암의 그 시기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 예언서들이 등장해요. 이때부터 이제 왕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우리는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선지서가 예언서예요. 예언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에 200년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중심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이게 나라가 막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울 그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지고 죄악이 거기에 달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됐죠. 예언자들이. 자, 이때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70년의 포로 기간. 자,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00년의 시간이 있어요. 100년의 시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기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게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있고 에스라가 있고 지금 제가 세스라 이렇게 잘못 오타가 넣네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죠. 구약 전체가. 자, 그러면 신약은 제일 먼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33년,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제자들의 성향에 맞게 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죠. 살아있을 때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사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사도행전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 아래에서 이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서신서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다음에가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의 바탕이 있습니다. 역사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가 있고요.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옥중서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라라고 가르치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외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가 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죠. 그리고 유다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이것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성경의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곧바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